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대편으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깰지어다. 예, 깰지어다. 잠에서 깨라는 말씀이 아니고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영이 깨어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영이 새롭게 깨어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베트남 선교 정탐 여행이 있어서 우리 6분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땅에 가 있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을 읽었는데요. 31절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가난한 어촌 마을입니다. 평범하고 가난하고 보통의 마을. 사람들이 그 지역에 한 수천 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 움직이실 때, 어디로 가실 때 그냥 가는 이유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목적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목적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온전히 주님 하나님 뜻대로 가시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절로 가는 것이 없고 저절로 되는 것이 없고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있으면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우연은 절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길목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쏟아지면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씻고 와야겠다. 목욕탕에 갔어요. 갔는데 제 제자를 만난 거예요. 제가 와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오겠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작은 걸음, 작은 우리의 삶의 이동, 그 모든 길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가? 가난한 동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보잘것없는 어촌 마을입니다. 근데 거기로 가셔서 뭐 하러 가시는입니까? 복음 전하러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더 사람들이 운집하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고 잘 사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잘 전할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의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잘 증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사람, 귀신 들려 고통받고 눌림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승봉 선교사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교제하고 왔는데 우리 이 베트남 선교하러 가신 이 선교사님의 목적이 선교의 철학이 지식인 또 고위층 높은 사람들 그래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해지도록,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싹 미루시고 뒤로 젖히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산종 마을에 가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23년간을 사역하시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고 한 7년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점점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면서 이후에는 그 산종 마을에 3천여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성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는 이유는 그곳에 한 영혼을 울고 있는, 아파하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보시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원대한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연약하고 울고 있고 부족하고 상처 입은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시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야 될 영혼이 있다면 주님은 어디든지 가시잖아요. 그 복음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주님은 한 사람 때문에 움직이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그 험한 길을 가시는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여러분, 그 목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울고 있는 한 사람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상처 입은 한 사람의 그 신음소리가 내 귀에도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사경을 헤매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내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바로 귀신 들린 더러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32절 보시면 그들이 그 가르치시며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 안에 진동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의 권위,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은혜 받고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꿈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이 말씀으로 회복되면 교회도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꼭 설교자,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의 권세죠. 말의 권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이 말의 권세.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쭉 보면은 군데군데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고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위가 있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런 강력한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사명 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금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마다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교회에 축복이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의 권위를 가진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 교사들과 우리 교회 섬기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고받는 이 모든 말 속에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베트남 아울리치 팀이 선교사님 부부와 저녁마다 교제를 했습니다. 예, 말씀을 나누고 또 강의도 듣고 질문도 하고. 사실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 배웠던 것들, 저하고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저하고 공부할 때는 전혀 반응이 없던 분들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녁마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좁은 숙소 호텔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팀원들, 우리 성도들이 눈물이 막 터져서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르는 내용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눈물이 터집니까? 왜 안에 마음에 울림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됩니까? 그것은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그 삶의 권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시작해서 강단에 내려와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씀한 대로 살지 못하면 설교는 아무런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말은 잘하는데, 말은 청산유수인데 행동은 따라가지를 못하면 그것은 사회의 지탄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말이 1000마디 말도 소용이 없는 것. 그러나 한마디를 해도 그 말 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요, 그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살아왔던 23년간 베트남에서 사역했던 그 삶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정말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들, 복음적 이 역사의 사건들, 그것을 나누는데요, 얼마나 그 말에 힘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에 하늘의 권세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 살리는 거예요. 달변가라고 말 잘한다고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끝이 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말만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요, 삶이 따라주고 삶이 뒷받침되면 롱런하는 거예요. 오래 가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1인자라고 하는 모 개그맨이 있잖아요. 그 개그맨이 오랫동안 1인자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뒤에서 다른 사람 뒷담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팬들과 시청자들을 정말 존중하고,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그 개그맨 두 명은요, 국민 MC라고 불리는데 방송 카메라가 돌아갈 때 절대 주머니에 손을 안 넣는다는 거예요. 거의 뭐 강박처럼 누가 방송하는데 주머니에 손 넣으면 손 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33절 보시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가버나움 땅에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회당에 있습니다. 회당에.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곳입니다. 회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안식일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회당입니다. 회당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뭡니까? 34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이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안에 꽉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귀신은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말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적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귀신 들린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종교 생활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즉 세상 권세,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11시 반에 모여서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적 개념이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마귀랑 상관이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교제를 나누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친한 거예요. 마귀와 친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랑 친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친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악한 영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선교지 나간다고 그 선교지에 마귀가 역사 안 합니까? 선교지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교회 안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믿음의 가정 안에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의 악한 공격을 영적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영적인 것을 다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고 원수지고 성도들끼리 원수가 지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마귀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꽉 들어차서 목회자를 봐도 미움이 생기고 성도들을 바라봐도 미움이 생기고,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다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붙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안전한 겁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죠. 권세가 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 꾸짖습니다. 선포하십니다. 나가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선포하십시오. 가정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 대적하시고 여러분 영적 전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복 주시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니까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대적하시고 믿음으로 싸우시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들을 신방을 이렇게 해보고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어떤 분은요 365일 늘 감사가 있습니다. 늘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번씩 기쁘고 좋은 거예요. 나머지는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의 마음과 섭섭한 마음과 불평의 마음을 주는 여러분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럼 그거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이것 때문에 섭섭해야 돼. 너 저 사람 저 말 때문에 너는 서운해야 돼. 그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이거 먹어도 돼. 너 이거 먹어야 돼.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한테 섭섭하지 않아? 하나님 때문에 섭섭하지 않아? 속삭이는 거예요.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죄를 짓고 죄에 빠지고 죽음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악한 영은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 재물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에 약하고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줍니다. 너 이거 없으면 죽어. 너 이거 놓치면 너 삶에 희망이 없어.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없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주시는 분. 여러분 그 성령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향해서 꾸짖어 잠잠하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귀신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귀신의 마귀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똥은 피하는 겁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타협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 말은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집안에 우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도전합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면 다른 거 다 놓칠 것 같은 불안감. 돈도 있어야겠고 명예도 있어야겠고 건강도 있어야겠고 자녀들도 잘 돼야겠고 그런 내 인생에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다 놓쳐버릴 것 같은 불안감. 결국 그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그러나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 우리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살 맛이 없고 살아갈 희망이 없고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생채기 때문에 쓰라린 고통을 안고 밤잠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풀 일이 있고 영적으로 대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 99%는요. 대화하면 다 풀려요. 대화하면 다 풀립니다. 대놓고 화내지 마시고 다 얘기를 들어주시면 돼요. 경청하시면 돼요. 대화하면 대부분 다 풀립니다. 그러나 대화로 풀리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요.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잘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영적 전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 이 대열에 다 합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능력이 있었다는 것. 능력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능력. 여러분, 말씀은 능력으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종이 되셔야 돼요. 37절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소문이 금방 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참된 능력의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군사로 소문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무엇보다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사랑의 능력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 종교적 억압과 사회적 억압과 경제적 압박과 영적 눌림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명신교회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 부산의 영도의 명신교회 가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 여러분, 그 소문이 영도 땅과 부산 땅 가운데 퍼져나가서 여러분, 지금도 눌림받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성전에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제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 제가 말씀의 종으로, 능력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고 능력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력의 종, 믿음의 종, 사랑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정 구원의 역사,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받는 역사,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여러분,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몰려오는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문은요, 마케팅 잘해서 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이 SNS를 활용해 가지고 교회를 잘 홍보하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페이스북을 하기는 하는데 페이스북에 정말 간간히 교회 소식을 올리고 자주 올리지는 않습니다. 제 취향이랑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으면 그런 거 안 해도 소문이 퍼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SNS 했습니까? 예수님이 전단지 돌렸습니까? 능력이, 참된 능력이 있으면 소문은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되어서 그 소문이 부산 땅 끝까지 소문이 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찾아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회 부흥되기를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몇 분 오십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와요. 우리 성도들이 안 오는 거 손해 아닙니까? 금요 기도회 오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랬어요. 금요 기도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방언 받으시기를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 안에 간증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잠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한결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가 그리스도다 다 가서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만난 그 간증을 선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해 작은 어촌 마을, 촌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소명을 따라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사람, 능력의 종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교회의 영적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